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은 허사를 경영하게 됩니다. 오늘처럼 인생이 바쁘고 피곤한 시대는 없습니다. 쉼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살면 좀 덜 피곤할 것 같은 그런 생각 드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일로 찌들어서 피곤한 것이 더 큽니다.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분주하게 살까요? 결국 그 끝은 허무한 죽음인데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사람이 날 때와 죽을 때를 보면 묘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한사코 손을 부여쥐고 태어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울 때 양손을 꼭 쥐고 그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작은 아기도 얼마나 악력이 센지 잡은 것이 있으면 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후로 무언가를 부여잡기 위해 계속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손이 부여쥐어졌던 우리의 손이 쫙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놓았던 집도, 또 얼마 전에 승진했던 자리도, 또 노후를 보내기 위해 마련한 안락한 보금자리도 다 죽음 앞에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살아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다. 이 땅에 소란한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일로 소란한 것입니다. 무언가 바쁘게 움직여지고 그리고 많은 성취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것이 참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의 어떤 업적과 그리고 많은 성취들과 많은 그런 소란함들이 하나님의 눈과 귀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그림자고 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름다운 꽃길도 지나가고 그리고 화려한 도시의 길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주 풍광이 좋은 해변가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와 저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쁘네, 좋네. 자동차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고급집니다. 선루프도 있고 속도도 빠르고 안정감도 있고 실내도 넉넉합니다. 온갖 편의시설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참 좋은 드라이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자동차에 고칠 수 없는 결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자동차의 엔진이 시한폭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드라이브를 하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반드시 터지는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저마다 죽음이라는 시한폭탄을 우리가 장착하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죽음의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고 또 지나가는 풍광이 예쁘다 할지라도 결국 그 끝은 천리 낭떠러지 길로 떨어지는 드라이브로 끝을 맺게 됩니다. 종착지는 낭떠러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드라이브가 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5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인생의 허무가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우리가 그리 탐이 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까지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혼과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면 더욱 그분의 일과 그리고 그분께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타고 있는 이 자동차의 엔진이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지나가는 풍광과 풍경보다는 이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자동차 속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어떻게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더 가치 있게 보낼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죽음이라는 존재는 언젠간 우리에게 고개를 확실하게 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고개를 돌리면서 우리를 쳐다보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끝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에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고개를 확실하게 돌리기 전에 우리의 고개가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인생을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면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겠지만 확실히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내 생명도 주님께 있나이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지만 내 호흡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코끝의 호흡이 주님께 달려 있사오니 주님 원하시는 일에 내 시간과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주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비로소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모든 소망을 주께 두어야 합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 시편의 기자는 이제는 바랄 걸 다 바래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부질없고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때까지 수많은 것들을 내가 바라왔지만 이제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볼까요? 프레드릭 와치의 소망이라는 그림인데 지구 위에 한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눈에 천을 동여맨 것처럼 동여맨 것을 보니까 앞을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여자는 비파를 연주하면서 살아가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비파의 줄이 단 한 개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 속의 여인은 이 한 개 남은 줄로 연주를 하기를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나 봅니다. 어떤 평론가들은 이 작품의 제목을 절망이다, 절망으로 봐야 된다, 앞도 보이지 않고 변변찮은 비파를 가지고 연주하는 것이 어떻게 소망이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와츠는 끝까지 이것은 소망을 표현한 그림이다, 소망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졌고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1912년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을 건너다가 침몰될 당시에 음악가 윌리스 하틀리가 연주했던 바이올린입니다. 우리 타이타닉호를 보신 분들이라면 마지막에 침몰하기 전에 연주했던 이 오케스트라를 기억할 것입니다. 배가 침몰하기 10분 전까지 3시간 동안 그렇게 연주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이 바이올린은 현이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끊어지고 현이 2개밖에 남지 못했고 연주가 불가능한 그런 바이올린 되었지만 2013년도쯤인가 무려 15억 원에 이 바이올린은 낙찰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수긍했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 바이올린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소망을 주었던 바이올린이기에 저렇게 보잘것없는 망가진 바이올린도 15억이나 할 정도의 가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긍했다고 합니다. 모두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가를 연주하면서 승객들을 위로하고 진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침몰하기 전까지 그렇게 수시간 동안 연주한 결과 승객들이 차분하게 여성과 아이와 노약자들을 먼저 구조보트로 침착하게 태울 수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훗날 이 바이올린은 이 윌리스 하틀리의 몸에 가방에 함께 묶여져서 이 배 근처에서 바다에서 시신과 함께 그렇게 발견되어서 건져낸 것입니다. 비록 그는
죽었지만 그러나 윌리스 하틀리는 소망을 연주한 그런 연주자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소망을 알고 어디에 소망이 있는 자인지 아는 사람의 그런 삶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운 환경과 위기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연주를 하고 어떤 사람은 비명을 지르면서 돈부터 챙깁니다. 누구에게 소망이 있는지, 누구에게 소망이 있는가를 분명히 알 때 그 사람의 인생의 질도 달라지고 인생의 과정도 달라지고 인생의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 사명을 알고 있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 그리고 끝까지 생명에게 관심이 있는 삶을 살고 끝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을 지탱하는 여러 가지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줄, 재정이라는 줄, 관계라는 줄이 약속이나 한 듯이 하나둘씩 끊어져서 더 이상 연주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줄마저 끊어져서 더 이상 연주를 이어가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고 아비규환하고 그렇게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남은 한 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생을 연주하며 우리의 사명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옛날에 양정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여자 목사님이신데 앞을 보지 못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비난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쓸데없는 것이라 여깁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무 가치 없는 것이라 여깁니다. 저도 쓸데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양정신 목사님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로 원하신다고,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그 남은 너의 한 줄로 내가 너를 연주하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많은 사람에게 무시받던 작은 어린 소녀는 그때부터 기도하며 공부하며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 여성 목사 1호로 귀하게 쓰임받고 또 문필가로 대학의 교수로 또 목사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도 인생을 연주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12월 연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달입니다. 허무한 세상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켜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고 롯과 그의 아내도 그의 가족도 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롯에게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친척들이 비웃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비웃죠. 이 시대에 아직도 믿음을 가지고 있냐고,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하나님 아직도 믿냐고 그렇게 냉소하며 조롱합니다. 나의 친인척들도, 나의 부모님도, 나의 가족들도, 친척들도 아직도 그러냐고, 아직도 그렇게 사냐고, 그런데 네 삶이 왜 그러냐, 그렇게 냉소하며 조롱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세상의 냉소와 조롱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기죽지도 마십시오. 그것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도 역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2명의 여성 간호사가 간호장교로 임명되어 월남에 갔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있을 때 좋은 신랑감 될 남자와 약혼하고 결혼 준비를 다 된 상태에서 월남에 간호장교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간호장교는 주일이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수입이 있는 대로 본국에 한국에 송금했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이 그 돈을 정성껏 모아서
나중에 이 딸이 귀국할 때 좋은 집을 마련하고 결혼 후에도 행복하게 약혼자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간호장교는 비교되게 월남에서 주말이면 클럽에 가서 그 남자 장교들과 놀아나고 타지 생활이 무료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물질도 모으지 못했고 몸과 마음을 그곳에서 탕진했습니다. 그런 사이 베트남이 공산군에 의해 패망되고 수도가 함락되었습니다. 이 간호장교는 포로가 되었는데 나중에 미국 대사관의 주선으로 석방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약혼자, 이렇게 월남에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탕진했던 이 약혼자는 끝까지 이 간호장교를 마음에 두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였던 이 석방된 이 간호장교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약혼자를 만나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지만 다 미수에 그쳤다고 합니다. 약혼자에게 너무 미안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기도원에서 눈물로 간증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약혼자를 잊고 살았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순간의 괴로움과 어려움 때문에 내 삶을 마음대로 맡겼을 때 나중에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그런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나를 깨끗하게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라는 뜻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만이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나를 지켜내고 내 인생도 내 삶도 내 영혼도 지켜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춘향전 이야기 아시죠? 작고 연약했던 춘향이가 왜 그렇게도 의연할 수 있었습니까? 수청을 거절했습니다. 변사또에 그런 수청을 거절해서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옥에도 갇히고 주리도 틀리고 매도 맞습니다. 그래도 견뎌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이몽룡이 거짓 신세로 이 춘향이를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춘향이가 거짓 신세로 온 이 이몽룡을 보고서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이몽룡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암행어사가 되었고 과거에 급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거지로 그렇게 춘향이를 만날 수밖에 없었지만 춘향이는 그거밖에 몰랐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보고서도 춘향이는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럴 때 이몽룡이 나중에 암행어사로 출두할 때 춘향이는 깜짝 놀랐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이몽룡은 이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지켜준 춘향이에게 평생 감사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평생 주님 앞에 나의 정절과 나의 삶을 지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세를 위해 가장 많이 일한 사람들은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었다. 현세를 위해 가장 많이 일한 사람, 이 땅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한 사람,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님을 위해 일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수록 이 땅에 허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종말론자들, 극단적 종말론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다 놀자,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자, 직장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수록,
그분을 가장 깊이 묵상할수록,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알수록 우리는 더 현재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더 성실하게. 왜?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 달에 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늘 끝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늘 마무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2022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할 때 우리 연말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소망으로 마무리합시다. 더 예수로 마무리합시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탄과 12월의 분위기와 예수님이 말하는 이 12월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세상은 즐기라, 세상은 분위기에 취해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마지막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예수님 붙들고 우리 마음을 지켜서 내년 한 해도 준비하지만 올 한 해도 예수님과 함께 잘 마무리하여 끝까지 주님 앞에 서기를 고대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또 다른 허무한 인생의 일에 우리 마음과 몸을 맡길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소망하며 끝까지 마음을 지켜내며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 되소서.